주님 감사해. 성령이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가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와 또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꼭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을 교회에서 1년에 두어 번씩 거행하게 됩니다. 거행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 뿐이듯이 우리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모든 절기와 관련된 절기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정하셔서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의 초실을 거두어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고 규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오순절에 보리를 거둘 것을 아시고 미리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농사의 첫 소산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수확과 삶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맥주절이나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 예배할 때에도 절기를 드릴 때에도 또한 감사함으로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인지 그냥 절기가 되었으니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지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될 것인지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형식이 아니라 의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려면 불쾌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불쾌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씻어버리고 싶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감사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보처럼 감사하다, 난 그래도 감사해, 그렇게 지내는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은 좀 바보스러워도 괜찮다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과 또한 우리가
불행한 일들이 우리가 이전에 수없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든지 잊어야 될 그러한 은사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인이 도자기를 가지고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도자기가 다 깨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섬주섬 조각을 주워서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할 때 한 젊은이가 노인장, 아니 그 크고 비싼 도자기가 깨어졌는데 어찌 상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노인께서, 노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노인에게 살아온 삶이 길었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은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깨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는데 거기에 미련을 두어선 무엇하나. 나는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나는 나의 길을 가려고 하네. 여러분, 지혜 있는 노인의 깊은 뜻이 있는 내용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이미 깨진 도자기를 마음에 가볍게 털어버렸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한들 상실감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끝난 일은 털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인생을 가볍게 하는 길은 뒤돌아보지 말고 나의 가는 앞길을 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한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중학교 졸업하면은 선물로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세운상가 가서 컴퓨터를 구입하러 갔습니다. 조립하는 거. 가격이 딱 엄마 마음에는 100만 원. 근데 아들은 150만 원짜리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처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얘야, 100만 원짜리도 이거 좋은 거야. 아니 엄마, 이거 150만 원짜리 있어야 다음에 또 더 좋은 것 안 사도 괜찮아요.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그래도 엄마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짜리로 하자 하다가 서로 소리가 커지고 엄마가 따로 가게를 떠나서 불렀습니다. 얘야, 너 어떻게 엄마 생각을 안 하고 네 생각만 하니 이놈아. 그렇게 되면서 아이가 집에 안 간다고 우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마가 따귀를 때렸습니다. 자식, 말 안 듣는다고? 꼭 너는 네 애비 닮았다고. 결국은 150만 원짜리를 안 사줄 수 없어서 사줬습니다. 150만 원짜리 사주고 아이는 따귀를 맞고, 그런데 여러분, 그 따귀 맞은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성인 되었을 때 엄마가 컴퓨터 150만 원짜리 사준 거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면 따귀 한 대 맞은 거 기억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긴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불편하고 불행했던 일들만은 늘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가 나를 때렸다. 내 따귀를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운상가에서 나를 때렸다. 여러분, 그 아이가 평생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엄마의 사랑을 깊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일고 불행한 일이 불쾌한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통할 때 감사하고 공고할 때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때 하고
형통치 못할 공고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날이 있을 때도 형통할 때에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공고한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때와 형편이 되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더 감사한 일들이 수북수북 쌓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수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수확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행복해지고 더 형통한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자존심이, 내 이런저런 세상의 습관이 너를 주장하고 너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주 성령께서 너를 주장하시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네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듯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에게 늘 감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평강스럽도록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헤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도 그 모든 일들을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실패와 성공이 있다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밑거름입니다. 안 되는 일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늘 실수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에도 그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한 걸음 더,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삶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의 식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초점을 여호와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 미움이 다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을 때에도 마음의 평강을 찾으셨습니다. 뺨을 맞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불안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455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봤으면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 가사에, 아니 아까 다시 보세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자리해야 한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과 상처가 있었든지, 또한 누구로부터 오는 어떠한 이런저런 공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과 내 믿음과 신앙이 피폐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슬프고 어렵고 험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늘 새 인생을 갖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할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뭔가 큰 수확이 있고, 뭔가 잘 되는 일이 많고, 뭔가 성공적인 삶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도 하지만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은 감사하는 일들이 가득하고 수북히 쌓인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에게 감사하자. 그는 내 배우자이고 내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삼양제일교회 성도들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꽃피우는 매력적인 정원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한 말을 하지 마십시다. 세속적인 용어를 쓰지 마십시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다. 많은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중국어가 미국어가 아니라 거짓말이랍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루에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일을 주 앞에 나와서 성수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늘 연약하지만 주 앞에 나와서 이 몸이 끌고 주의 성호를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다. 여러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2025년 한 해 가운데 그 절반을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추수꾼이나 농사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께로부터 얻은 귀한 생명, 양식, 자녀, 가정의 평강, 내 삶의 평화, 이게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고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 무엇이 나에게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은 옛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나에게 새 것이 되었으니 보라,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제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참 평강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 설교자들은 꼭 설교를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래갖고 웃는 얘기를 꼭 하곤 합니다. 저도 뭐 가끔씩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너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도 별로도 그것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웃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웃음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많은 얼굴에 근육이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근육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웃음 전도사들 하는 이야기는 그냥 억지로도 웃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우리의 근육이 웃는 편안한 근육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내 얼굴 근육도 그 웃음 근육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웃으면서 집사님, 권사님인지 보시고 집사님 사랑해요. 시작. 집사님 사랑해요. 여러분 한 번 웃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얼굴을 매 시간 유지하고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예수님 때문에 늘 즐겁고 감사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신다고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가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90년을 산다고 하면은 27톤의 음식을 먹는답니다. 많이 드시는 분은 30톤도 드실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 그 음식으로, 그 쌀과 보리로, 빵과 떡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빵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강건하여지고 풍성한 삶에 이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상적인 삶도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했는데 이 풍성한 것은 넉넉하다 그리고 언제나 거기 계속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샬롬의 은혜는 평강의 은총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원히 거하는 그리고 풍성히 거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본성이 악합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가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죄의 근본은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니
늘 그날도 그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니 나를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발을 맺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 양식을 삼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갖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삶을 갖는 겁니다. 교만하면 잘 될 수가 없고 그것은 늘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실패 인생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겸손하세요. 낮추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에 이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절기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고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식을 하면서, 아니면 병중에 하루 이틀 3일 금식해서 물 한 모금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절박한 의식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금식하고 있는데, 제가 17층인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지 밖에서 음식 냄새가 쑥 들어옵니다. 밥 냄새, 생선 굽는 냄새.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는데 배를 굶어 보니까 그 밥 냄새가 얼마나 그리운지요. 생선 구이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 빨리 내려가서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절박한 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갖고 평강의 심령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못 먹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저들의 여호와의 규례와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한 절박한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 어른들은, 지금 70, 80대이신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신앙의 야성이 없어졌다고. 우리 때에는 기도원 삼각산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막 매달리고 그러한 야성이 없어졌다고. 다 올바른 말은 아니지만 절박한 심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상한 일 많이 만나지만 내 심령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하나 되어야지. 우리의 가정이 늘 영의 양식을 쫓아 하늘 양식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져야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은혜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좀 멀리 이사 갔다고, 좀 속상한 일이 생겼다고,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죽게 나가고 십자가 아래
바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여호와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는 세상 무력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바이런 넬슨이라는 선수입니다. 지금은 우드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기도 하지만, 이 바이런 넬슨은 왜 유명하냐 하면은 미국에서 SIR, 경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습니다. 운동선수가, 골프 선수가 경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운동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비슷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무슨 기도를 했나? 저 트로피 달라고 기도했나? 그렇게 물으니까 이 바이런 넬슨이 하는 말이, 나는 저 트로피를 잊어버렸네. 그리고 이 푸른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네. 트로피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트로피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푸른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골목에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저 푸른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주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주의 손에 맡기오니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을 버리며 더 큰 손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2배, 3배, 10배, 1000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일상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보리 주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술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더 많은 것을 풍성히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시고 역사에 주관자이듯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늘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근심, 걱정, 슬픔,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늘 믿음의 자리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